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오실 주님을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늘에 있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므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또한 세상을 향한 파송과 거룩함을 구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보죠.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곧 예수님 앞에 일어날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앞서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소위 우리 눈에 밟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밟히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아마 품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으니까 가족은 없지만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아주 간절하고 애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제자가
하나였듯이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헤어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일단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별이기 때문에 그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그 이별의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동거동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때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11절에서 봅니다. 12절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은 대명사잖아요.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부릅니까? 제 이름을 통해서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곧 그 이름을 가진 주체와 동일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것과 똑같죠.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 일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모든 제자를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외예요. 그 하나가 누굽니까? 가롯 유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가롯 유다에 대한 언급이 이미 앞서서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18절을 보세요. 이미 이때부터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그 6월절 만찬 하실 때인데요, 발 씻겨주시고 할 때인데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누구를 지목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시편, 또 한 번 앞으로 가보죠. 시편 41편 9절이에요. 시편 41편 9절.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이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배반한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죠.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이 발꿈치를 들었다, 뭐 발꿈치에 관련된 게 이게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거 끊어지면 우리 꼼짝도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뭐 다리가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 뒤꿈치란 말이에요. 뒤꿈치를 딱, 요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딱 치면 못 걸어요. 다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밑에 아랫부분이. 이건 아주 치명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 때리는 거에 대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발꿈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가 됩니까? 뒤통수예요. 뒤통수. 우리는 그걸 뒤통수를 쳤다, 이거 배반할 때 내 뒤통수를 쳤다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발꿈치를 쳤다. 뭐 똑같은 말, 여기나
뒤에서 쳤다 하는 것은 앞에서 치면 이건 정면 공격인데 뒤에서 뒤통수건 뒤꿈치를 치건 이건 다 배신 때리는 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배신을 때렸다. 그만 멸망의 자식뿐이고 이거는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예언한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8절 그리고 17장 1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성경에서 예언했다고 해서 이거는 유다의 잘못이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둘 다 다가 있어요. 성경이 만약 예언을 못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했다고 해서 뭐 유다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막 유다를 억지로 끌고 가서 나 이거 예수님 배반하기 싫은데 성경에서 누구 하나 예언을 했다고 하니까 배반을 예언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당첨돼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가 함께 다 맞물리는 거예요. 양수겹장이라고 두 가지가 하나로 다 맞물려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요. 유다가 하기 싫은 거를 한 거 아니에요. 유다도 지금 자기가 원해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만났어요. 이게 만나지 않으면 유다의 잘못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선 무슨 유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다가 원한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그러면 유다가 왜 했죠? 하나님이 이끌어서 했어요. 근데 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도 그 안에 유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죄 짓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잖아요. 우리가 짓잖아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뜻, 금식 기도하고 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그게 죄 지을 때의 특징이에요. 지금 유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예수님도 없어요.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아마 자기의 기대와 동떨어진 예수님,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예수를 파는 것은 정당한 일이야. 왜 예수님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저건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뜻대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자기를 몰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다의 심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팔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금고지기 역할까지 했는데, 최고의 신임 아니에요? 금고지기는 사실 베드로가 뭐 성질만 내는 수제자지 실제로 금고를 관리했던 거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못지않은 신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금고를 곳간을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의 방향이 다르니까 유다가 이거는 아닌가 봐 하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거죠. 유다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또 100% 유다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만 했으면 성경은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심, 뭐 뒷북 때리는 아심이죠. 다 끝난 다음에 거봐, 이게 뭘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미리 아시지만, 성경도 미리 얘기했지만, 또한 동시에 유다의 자발적인 적극적인 범죄함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다채로워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으로의 돌아감은 영광의 돌아감이에요. 기쁨 가운데 돌아감이에요. 아마 예수님 올라가실 때 천군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로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영광, 영광, 영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도 맞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힘을 주시고요, 다양한 위로의 방법이 있어요. 이길 힘을 주세요.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든지, 또 우리가 기대치 못한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그 고난이 만약 열의 크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100의 크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고난 없어져라, 고난을 피해라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쁨과 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속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하늘이 예수님의 무대, 원래의 무대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을,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셨다가 이제 다시 원래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속한 곳과 나는 친하고 속하지 않은 것과는 나는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간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편하게 살지만 여러분 북한에 가시면 편하게 사시겠어요? 불편하게 사시겠죠?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속해 있는 곳이 나의 고향이잖아요. 나이 먹어도 엄마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는 할머니들이 엄마 찾는 거 보면 기가 막힌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할머니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나의 정말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엄마 품이잖아요. 나이 먹었어도. 그게 내가 어디에 속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편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불편한 자가 됐어요. 어디 가야지 편합니까? 하늘에 가야지 편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감은 소속감에서부터 주어지죠. 여러분 외국 여행 해보시죠. 외국 여행 하다가 인천공항에 착륙 딱 할 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요. 여행이 좋죠. 외국에 가면 막 좋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도요, 계속 여행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마음이 편해집니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쫙 착륙할 때부터 야, 이제 집에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죠.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그게 편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빨리 하늘에 가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끔 무슨 사이비 종교들이, 이게 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이비 종교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집단 자살해요. 빨리 천국 가겠다고. 뭐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차곡차곡 죽었어요. 어디 우리 다 같이 좋은 데 가자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미몽하게 하는 거죠. 헛된 잘못된 것으로 이끌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무슨 뭐 신천지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말로는 뭐 천국 구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요. 이 세상이에요. 말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하늘에 속한 자니까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로 곧바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지 세상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명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 이겨내는 싸움을 하도록, 그 싸움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죠. 우리를 빨리 빨가벗겨서 이 세상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서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 갔을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뭘 잘 도망갔는데 무슨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빨리 그냥,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이 세상이 다 헛것이다 하는 염세주의도 아니고요, 도피하는 종교도 아니고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잘 식별해야 돼요. 그냥 세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할 종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타락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물론 이걸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무슨 노래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염세적이고 도피적이고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로 지배당하고 있는 물든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목적으로 사랑해야죠.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선교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선교할 그 땅, 그 백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무슬림 선교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선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을 사랑해야지 선교해요. 근데 만약 무슬림을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그 구분하실 수 있겠죠? 내가 이 무슬림, 이 지옥의 자식들 하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막 알라를 믿어, 저것들 다 죽을 것들 하면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비록 지금은 알라를 믿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한다는 것과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사랑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제자들을, 우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나가겠어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한번 요거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깊이 물들게 되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적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누가?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쫙 타치하시면, 만져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져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씩 거룩해지고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서 12장서부터 보혜사 성령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17절,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함으로 거룩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인물은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속한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확실하게 깨달아 살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